매년 이맘때쯤이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나름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면서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도 대상을 정하기도 하고 작전 기도나 금식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첫 번째, 실패 원인은 찾지 않고 의욕만 앞세우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절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하다고 하면 3일하고 그만두는 이런 일은 없겠죠.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꾸준히 운동해야 되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문제가 있으면 약도 처방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절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영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로 내면을 점검해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건강을 육신의 건강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은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면서도 영적인 양식인 이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도 먹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일같이 숨을 쉬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불리는 기도는 단 10분도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갑각류 크리스찬들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에 해당되지 말란 법도 없고 또 이런 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그런 점검의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갑각류 크리스천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시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해달라고까지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자니까 마치 폐 질환이 의심된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엑스레이로 폐 속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진료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이 모습은 환자가 주치의에게 찾아가가지고 몸속에 나쁜 것이 있거든 당장 그것들을 도려내는 수술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신도 모르는 죄로 인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빨리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혼을 존벌레처럼 갉아먹습니다. 때문에 죄가 발견되면 즉시 처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고 우리가 자각하는 죄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거든 그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139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수술은 암 조직을 도려내는 수술 못지않게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살아있다고 말해요? 죽어있다고 말해요? 살아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뭘로 비유되고 있어요? 예리한 검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전부 다 찔러서 쪼개가지고 완전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도를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잘못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아파요. 그냥 아프지 않아요. 아주 많이 아파요. 두려워요. 네. 도망치고 싶어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찾아오거든 눈을 감아버리거나 귀를 덮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예민해집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날 만큼 말씀을 거부하고요. 변명하고 성내고 낙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이 치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치유될 수 없어요. 외면한다 해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한다 해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한다고 해서 있는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내시기 전에 스스로 최고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고자 했어요. 그러자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영적인 건강 진단은 자주 받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은 영적인 건강 진단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왜 자꾸 실패했는지, 그 원인이 되는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고 더 나은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가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는 아들러의 심리학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그 원인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강요받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방에 머무르고 나오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정당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그 힘든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욥은 원인 모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복음을 많이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눈 떠가지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이라도 내뺐을 거 아니에요. 죽다 살아났는데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이틀 동안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성경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순종할 때 선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이 지식만 있는 사람들은요, 차갑습니다. 지식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뜨거워요. 차가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뜨거운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에요. 정말 최고의 칭찬이에요.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저 아이가 내 뜻과 일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 점검했어요. 또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 혹시 내 이익이 우선시돼서 그런 거 아니야? 완전 철저하게 모든 걸 전부 다 뒤집어 놓고 투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다윗의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진단받기를 원했는가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만일 있다면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지만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알고 지은 죄가 있고요. 속아서 짓는 죄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속아서 짓는 죄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어디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둘 다 해당되죠? 알면서도 속았죠. 여러분, 이 죄는요, 이렇게 우리를 알면서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병연시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속아서 짓는 죄는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오류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마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마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속을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성경 지식이 쌓이면 충고하기 바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헌신이 있더라도 견뎌냅니다. 지체들을 미워하다가도 다시 사과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형제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속고 있지 않다라는 외적인 결과물이에요. 이것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날마다 말씀 보니까, 기도하니까, 나름 전도도 하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이거는 속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순수하게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이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찾아다녀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서 봐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든지 이제 아시겠죠? 이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다 드러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혹시나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자기 스스로에게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의도만 의심하지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은 해보질 않아요. 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관대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까요?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하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반드시 어둠이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오히려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그 부분을 인정했는가 하면 7절, 8절, 9절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부서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해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둠도 빛과 같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죄들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태 속에서 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함께 앉아 있지만, 모여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아, 장규인은 지금 이때 보내야 되겠구나. 찬이는 이때 보내야 되겠구나. 여성이 이때 보내야 되겠구나. 우리 각 사람을 갖다가 다 순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혼의 여분을 전부 다 그 시대에 맞게끔 계획 속에 넣어두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 전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며 인정해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애초에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긴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 양심이 나를 속이고 있는 죄가 있거든.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것도 다윗에게는 은혜였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보다 더 정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하고 있는 행동, 의도, 그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과 누가복음 1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전부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2절, 예레미야서 17장 10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마태복음 9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속속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서 듣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도전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원치 않는 부담을 사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닌가.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하지? 그 부담 끌어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솔직하게 한번 우리 내면을 보자고요. 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모든 걸 다 드리지 못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내 물질, 내 시간, 내 몸. 왜 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지 못해요? 왜 적당히 원하는 만큼, 적당히 남들이 보는 만큼 하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 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그런 고집 때문이 아닙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알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뭐뭐 해주면 할게요.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들이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데에서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갑자기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그런가요? 아니죠.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다니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번 말을 해요. 결혼할 때는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고요. 찾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쩐지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나 그때 회개할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내가 그때 가서 할게요. 이런 수동적인 자세는요,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전부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방어선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전부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합니다. 그 의도까지 완전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까닭은 정죄할 만한 또 뭔가가 있는가 하면서 더 키워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보여줄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기 전에 미리 자신을 시험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웨일즈 대부흥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촉발시켰던 에반 로번츠 목사님은 17살이라고 하는 아주 그 어린 나이에 광산에서 일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저는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17살밖에 안 된 그런 청년이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굴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점검하고 정말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오직 했으면 17살밖에 안 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시험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되죠. 그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시편 27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죽는 것이라. 여기에서 엿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구해야 할 것과 그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죠? 치러야 될 대가가 뭐죠?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말씀도 나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첫째로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의 일을 뒤로 밀었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세상 일이 늘 먼저였고 하나님의 일은 서브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을까요? 다윗처럼 주의 뜻을 위해 내가 구해야 할 것과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여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부담을 덜어낼 정도만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남들보다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잘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의무적인 섬김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인 섬김 그 정도는 그냥 지식이에요.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것은 실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었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당장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해갈지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죄도 내일로 미루고 회개도 내일로 미루고 복음의 대상자가 누군지 알면서도 내일로 미루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이 있으면서도 그 부담을 또 내일로 미룹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지금 보니까 오늘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내일 모레도 아니에요. 한 달 뒤도 6개월 뒤도 1년 뒤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권면하고 죄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는 습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을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죄의 속임수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검증하라는 거예요. 검증하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 가서 전부 다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너희들에게 내가 맡겼던 거
그것들을 성실하게 좀 하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가 검증하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일에서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먼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내 상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또 내가 무엇을 구하며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하는지 여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본능에 따라서 죄로 인해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게 됩니다. 돌은 무게에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어떻습니까?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영적으로 침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죄는 속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이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이 왜곡이 되고 정욕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멀쩡한 목사들이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있을까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의가 먼저거든요.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죄예요. 죄는 살과 뼈가 썩어 나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과 같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요. 그것은 암세포처럼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인 유혹에 취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훔치는 것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에 취약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도박에 취약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마약과 같은 중독에 취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미루는 습관에 취약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취약한지 이 시간에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내면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몸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 진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새해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투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